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 붙들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냈던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약속된 장차 임하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일이 다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영광 중에 하늘로 들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또 오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고 함께 하셨던 이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 눈앞에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올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희 외가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방학 때마다 부산에 갔었는데 어릴 때 제 기억에 한 6살, 7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해운대를 갔습니다. 부산의 해운대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나와서 그 주변에 이제 뭐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돌아다녔는데 길가에 이렇게 보니까 왠지 신기한 놀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공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작대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미니 골프 같은 거였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제 어린 마음에 넋을 놓고 그걸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변에 어른들도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거기에 이제 남겨진 겁니다. 말하자면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주변을 막 뛰어다니면서 엄마 부르고 막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 뭐 어른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저는 거기 이제 그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친척들이 어디 사는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홀로 미아가 돼버린 거죠. 가끔 제가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볼 때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물론 제가 느꼈던 그 감정에 뭐 몇백 배, 몇천 배 이상을 제자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으며 느꼈겠죠. 이제 정말로 나밖에 없구나. 이제 정말로 여기 모여있는 우리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물도 버리고 고깃배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 앉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시던 그날 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꿈, 메시아에 대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모든 소망은 산산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시 처음으로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남김없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제가 해운대에서 미아가 되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불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지나가는 아무 어른이나 붙잡고 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나를 미아 보호소에 좀 데려다 달라고
똑똑했죠?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달라고 이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소매치기 조직이나 뭐 장기 밀매단 뭐 이런데 나를 팔아버릴 어른이 아니라 착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다리고 뭐 물어보는 거에 대답했더니 방송 몇 번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막 땀 범벅이 되고 막 얼굴이 사색이 된 저희 부모님이 쫓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미아보호소를 찾아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체포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자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냥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바로 이 다락방, 아마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있는 이제 다락방인데 한 120명 정도가 모이는 이제 큰 이제 규모의 다락방은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도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모임 장소로 줄곧 이렇게 사용했던 곳이 바로 똑같은 장소, 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도 아마 이 장소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시 이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뭐 어디에서 모이자 약속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서 거기에 가면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바로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기간을 이제 오시고 찾아오시고 떠나시고 이제 그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곳도 다름 아니라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 이 좁은 다락방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룰 그 하나님 나라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시작한 이 교회의 모판 혹은 교회의 산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초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모인 이 12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한 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이 이후의 교회 공동체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특징 짓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후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바로 이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처음부터 했던 일이라면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역시 가장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신약의 초대교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다툼이 있었고 또 그 다툼 때문에 분열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도대체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 또 이 신약의 교회, 여기서 만나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태동한 이 첫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바로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 교회에 주시고 그 교회에 가지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지금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역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역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동일한 바로 그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교회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됐다라는 말들도 듣습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조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새로운 음악을 도입하고 현대적이고 쾌적한 건물을 만들고 적당히 마케팅 이론을 가미한 목회, 그리고 잘 준비된 듯한 매끈한 메시지, 개인들의 여러 관심사들을 잘 채워주는 소그룹 모임들, 이런 접근이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잃어버린 다음 세대, 그들을 다시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시 교회답게, 성도를 다시 성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단지 성경의 그 가르침이 어려워 보이고 실천하기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첫 교회가 걸었던 길, 초대교회가 걸었던 길, 우리 조국의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그 길에서 떨어져 나와 있고 오랫동안 그 길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찾는 이가 없어서 또는 너무 적어서 무성한 잡초와 흙더미에 묻힌 채 도저히 걸어갈 만한 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 길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빠른 길, 편안해 보이는 길, 넓어 보이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간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이제는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 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바로 그 길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처음 시작하게 된 이 초대교회, 첫 교회 현장으로 찾아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한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과는 달리 그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 약 120명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뒤에 당황해하면서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버려진 거야? 그럼 서로를 돌아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조용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왜 가느냐는 이유도 물어볼 필요가 없이 다 조용히 그 1마일 거리를 돌아와서 약속이나 한 듯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했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올리심을 받은 영광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기다려야 될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뭔지 제대로 알았을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하도,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최소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면, 부탁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도 단순해 보입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들은 두 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냥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이라는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진 오늘날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그들이 여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의 믿음의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하게 된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는 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은 바로 이 첫 150명의 제자들이 가졌던 바로 그 단순한 믿음, 원색적인 순종,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단순한가? 그렇게 분명한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모든 나의 것들이 마치 오래돼서 때가 앉고 또 때가 앉아 내 마음의 창에 그냥 덕지덕지 끼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지금 이런 내 모습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령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길 주저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주인 되신 그분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주님,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단순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11명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는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11명 사도의 이름만이 등장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 이렇게 4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우리의 형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판단이,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바로 이 숫자, 제자들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그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포함한 이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한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아마 한 4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400만 명.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겨우 120명이라는 숫자만이 예루살렘의 이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400만 명 대 120명. 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적은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하고 최선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와 사회, 정치 이런 분야에서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숫자로도 세주지 않는 여자들까지 포함된 숫자가 겨우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 120명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리더도 잃어버린 채 이제는 그냥 망해버릴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들만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미래였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시각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적은 무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때 예수님의 시각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을, 돈을 움켜쥐고 있는 돈 많은 경영자들, 똑똑한 사회의 리더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 입니다. 교회를 회복하시고 성도들을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꿈을 이룰 자들은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능력도 돈도 권세도 없지만 단순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 소수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한 말은 진리입니다. A man with God is always in the majority. A man with God is always the majority.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 눈에는 절대 다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작아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는 단순한 믿음을 갖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120명의 공동체인가? 나는 바로 이 120명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모든 소망을 두고 계시는 바로 그 제자인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가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우리를 안내하면서 특별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자들입니다. 자, 이제 여성들은 어깨를 펴시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 여성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도 여성들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어떨까요? 유교에서 여성들은 사서삼경을 공부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이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앉혀주는 거죠. 성전에서도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 옆에 이 여인들의 뜰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들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더 이상 성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죽어요. 또 말씀을 봉독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쉐마라는 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이것을 계속 하루 종일 암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여자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례를 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이 순례를 할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12살에서 14살 정도의 나이가 되면 다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과 함께 그들의 인생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다면 이제 남편의 그늘로 옮겨가는 거죠. 남편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멸시를 당했고 아들을 낳아야 비로소 그 지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여자들은 밖으로 나갈 때 얼굴을 가렸고 아무 남자도 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고 쳐다도 봐서는 안 됐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율법을 배울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언니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손님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뒤치다꺼리를 하고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일을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기 마리아를 좀, 예수님 저 일손이 부족한데 좀 보내셔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마리아는 내 말을 듣고 배우는 이 일을 선택했으니 참 잘한 일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발 아래 앉아서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식 이 표현에 따르면 말하는 그 사람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여성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리 중에서도 최고의 명당 자리잖아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누가복음 또 다른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그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성인 제자들입니다. 여성 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은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성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 다 제쳐놓고 여성인 제자들이 제일 앞장서 나갑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이 초대교회 여성들은 단순히 그냥 주방에서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성별이 아닙니다. 누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제자,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고 은사를 따라서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모든 일에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따라야 할 분명한 질서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추고 숨겨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인 여성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되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별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녀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유대 사회에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혁명적인 공동체였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좁은 다락방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 조선에 구한말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최초에 세워졌던 교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나 하면 남자가 이쪽에 앉고 여자가 이쪽에 앉고 설교자가 요 꼭지점에 여기 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마지막 사회가 조선 말의 사회가 이 한국 사회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락방,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있지 않습니다. 섞여서 함께 앉아 있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 다락방의 첫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질서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생겨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도전을 남자들에게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이끄는 일을 주저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은사를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우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요 여성 모임에서, 이치훈련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곳에 달려나가서 마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앞서서 보여줌으로써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사역의 그 장은 단지 주방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방을 포함해서 온 교회의 영역으로 여성분들의 섬김과 사역의 장을 넓혀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락방의 여자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 다락방의 이 첫 120명의 제자들은 은혜의 자리를 지킨 자들, 은혜의 자리를 지킨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분명히 더욱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만 해도 40일이나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매일 모입니다. 모이면 뭐 해야 합니까? 먹어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였습니다. 그 뒤치다거리가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의 여자 제자들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성실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과연 빠졌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고,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미루고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을까?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이 여자 제자들 역시 다른 섬김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어떤 귀한 봉사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밥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밥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굶어도 됩니다. 배는 고프겠지만 절대로 그 정도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는 자리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위해 함께 모이는 자리는 그 어떤 소중하고 긴급한 봉사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떠한 소중한 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길어지고 기도가 길어져서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해도 여자 제자들은 음식 준비를 위해서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혜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음식 준비하러 나가지 않지? 라고 남자 제자들이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귀한 그 봉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배와 기도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길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살면 피곤합니다. 피곤한 일주일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TV 앞에서 드라마나 스포츠 등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바꿔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공적인 예배를 빠지고 꼭 해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각나면 가끔 나와 앉아 있어 주거나,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그런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와 앉아 있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는 단 한 명도 그런 자세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자리에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순간,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 만약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절대적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와 바꿔버린 것이 잠시 사용하다가 이 땅에 썩어질 나의 육체를 위한 것, 곧 사라져버릴 나의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대신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낭망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때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좀 더 쉬운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절망한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가 이전에 제일 잘하던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뭐죠? 물고기 잡는 일, 낚시하는 일. 자기가 이전에 제일 잘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이 그에게는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보다 훨씬 더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데도 왜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비어 있을까요? 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빕니까? 한 달에 겨우 한 번 모이는 셀 모임조차 지키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자들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인내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기 아침에 나와서 30분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별달리 나에게 변화를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어떨 때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참지 못합니다.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성급히 내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는 쪽을 택합니다.
또는 설령 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기다리기 위해 모인 자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모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자리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아니면 결국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함께 예배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가장 단순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을 즐거워하십니까? 중단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만약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마가의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 120명의 모습과 다르다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회개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첫 120명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면, 나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다르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바로 그들의 모습을 갖도록, 바로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결단케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